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한 절씩 교도가시다가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가족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바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엘리야가 등장했던 때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이 성경은 이 아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일을 했고 또 경제적으로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했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경의 평가와는 달리 이 아합의 시대는 외형적으로 아주 크게 번영했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었고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풍요를 누렸습니다. 문제는 그 번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과 동맹 그리고 계산과 타협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악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가 이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질서가 아닌 오직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치를 따르는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국가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라면 율법 따위는 잠시 또 쉽게 접어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우상을 아무렇지 않게 가지고 들여왔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누구보다 악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 속에도 아주 조금은 이런 아합의 마음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일상을 살면서 매 순간 정말 이 말씀을 꼭 붙들고만 살고 있다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선이지 신앙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거 아니야? 라고 가끔 우리에게 물을 때 그 무엇보다 나는 신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지 적어도 난 그래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까? 네. 겉으로는 매우 번성하였고 아주 풍족해 보이지만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점점 메말라가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기 속에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셔서 우리 본문 17장 1절 말씀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땅에 가뭄이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이 말을 한 뒤로 이 아합의 분노가 무서워서 그릿 시냇가로 숨어듭니다.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연명하다가 이제 시냇물이 마르자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제 너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 내게 음식을 주도록 명령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해 두신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 과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약간 실망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 라는 어떤 불안한 두려움, 이런 마음으로 사르밧을 향해 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 심리를 상세하게 분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을 걷는다는 것은 사실 100%의 믿음과 확신과 또 은혜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사르밧에 도착하였습니다.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마 바로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떡 한 조각도 좀 내 손에 가져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과부가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지금 집에 있는 것은 가루 한 움큼과 아주 약간의 기름뿐입니다. 저는 이걸 우리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그 다음에는 죽을까 합니다. 이 마지막 한 끼를 남겨두고 있는 사람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참 어찌 보면 염치 없고 무정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생소한 것은 갑자기 왜 이 여인은 이 낯선 이방 사람에게 자신의 그 처지를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이 요청을 들었을 때 무시하고 자신이 갈 길을 가면 그만인데 말입니다. 짐작하건대 아마도 이 과부는 이 나그네를 보는 순간 자기와 비슷한 처지, 아니면 어쩌면 자신보다 더 처참해 보이는 사람을 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저기 먼 사막에 그리시네가라는 곳에 연명하며 살다가 머나먼 길을 떠나서 타국 땅에 이르렀을 때 그 몰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한 모습으로 과부에게 다가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여인이 보기에도 나 자신보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구나 싶을 만한 몰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과부는 정말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 자신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구구절절한 변명 같은 설명들을 늘어놓은 것이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엘리야는 이 과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주님께서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요청은 매우 무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행하였다. 이 짧은 문장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과부는 정말로 엘리야가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떤 확신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말에 반응하였습니다. 그 말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은 없지만 내 앞에 있는 이 굶주린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또 돕고 싶다는 그 마음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곧 죽어도 지금 이 사람의 배는 잠시나마 채워주고 싶다. 이 절박한 연민이, 고통을 함께 느끼는 이 궁휼한 마음이 자신의 마지막 떡을 나누게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작은 나눔과 긍휼의 마음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과부의 집에 있는 가루와 기름이 흉년이 끝나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촛불과도 같습니다. 한 초에서 다른 초로 불을 옮겨도 내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불빛이 더 많아질 뿐입니다. 이 과부의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바로 그런 촛불과 같은 그런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과부의 집에 더 이상 양식의 걱정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삶은 안정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비통한 심정일까요?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이 말 속에는 슬픔과 분노, 죄책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지금 정말 크지만 그 눈앞에 닥친 그 상실의 고통은 현실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전 유대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들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얻게 되거나 또는 죽게 되었을 때 그 병과 죽음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거나 혹은 그 부모에게 죄가 있어서 그 자식이 또는 그 가족이 이렇게 병에 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언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각하며 울부짖고 있는 그 솔직한 마음입니다. 엘리야에게도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자신에게 그 생명의 빵을 나눠준 그 집의 아들이었고 함께 매일 끝없이 샘솟는 가루와 기름으로 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특별한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방 침상 위에 눕히고 3번이나 아이 위에 몸을 포개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아이의 몸 위에 포개어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다는 것일까요? 아이를 침상 위에 눕히고 그 아이 몸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몸을 포개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는 것이거든요. 이 장면에는 매우 중요한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반드시 부정해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 사실을 분명히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엘리야가
율법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야는 그 누워있는 시체, 아이의 시체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어 올려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자신도 부정해질 텐데. 성경에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지만 이 엘리야의 기도가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 이 집에는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제발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나의 죄가 되게 해주시고, 이 아이에게 부정한 것이 있다면 그 부정한 것을 내가 감당하고 제가 죽겠습니다. 대신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 주십시오. 이 장면은 훗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고, 또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엘리야가 한 아이를 위해서, 한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부정해질지도 모르는 방법을 택해가며 몸을 내어 던졌다면,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이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아이의 생명을 다시 돌려보내 주십니다. 이 집은 가뭄 속에서 양식을 얻었을 뿐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다시 얻는 집이 되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이 작은 집, 한 공동체를 구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아합 왕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레바논 근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한 집안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아합의 시대와 같은 외형적으로는 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불안, 이 방향 상실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긴 한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듣습니다. 침체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 사회의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사람들이 참 바쁘게 살아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사실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근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엘리야와 가부 그리고 그 아들이 보여주었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이 고통의 연대,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이 희생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가뭄과 굶주림, 각자의 사르밧을 우리 몸 안에 지니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뭄, 관계의 가뭄, 마음의 가뭄, 신앙의 가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내 상황이 힘들어도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한 떡 한 조각, 말 한마디, 기도
한 번을 내어 놓는 것. 누군가의 슬픔 앞에서 엘리야처럼 그 사람 위에 마음을 포개어 함께 울어주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완벽한 열심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정직하게 정성껏 드릴 수 있는 만큼을 꾸준히 드려보는 것. 하나님은 이런 작은 순종의 불씨들을 모아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촛불이 되어주고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삶의 의미와 사랑이 되어줄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다시 부흥합니다. 과부는 가진 것이 많아서 믿음이 투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넉넉해서 상황이 괜찮아서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 끼를 앞둔 그 절망 속에서조차 순종을 기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반응했고 또 자기보다 더 지치고 상한 한 사람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 순종이, 그 작은 연대가 그 집에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의 역사를 열었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도 완전한 영웅은 아니었죠. 두려워했고 도망쳤고 나중에는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좌절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죽어가는 아위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듯이 누군가의 고통 위에 자신의 마음을 포개어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엄청난 프로그램이나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유명하고 능력 있는 목회자들의 리더십이 아니라 여전히 두렵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서로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연약하지만 가진 힘과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에서 부흥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서로의 상처와 아픔뿐만 아니라 서로의 잘못과 서로의 죄까지도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표어로 우리가 올 한 해를 달리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역할만 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몸된 교회가 모든 지체들이 각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 예수님은 꿈꾸셨습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그 꿈을 함께 이뤄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